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미리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뇌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뇌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뇌물. 우리 18, 19,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재미있게 지어봤습니다. 김영란법 성경에도 있는가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김영란법이 뭔지 아시죠? 네. 예, 350이에요. 350 이 김영란법이에요. 이게 통과가 되어서 지금 공무원들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액수가 좀 적다고 해서 올리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마도 받아보니 찜찜한가 봅니다. 받아보니 만족스럽지 못한가 봐요. 조금 올리려는 움직임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350입니다. 식사는 3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29,000원짜리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과할 수 없고 선물은 5만원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10만원을 넘길 수 없다는 그런 법령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오가고 또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기도 하고 정책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일이 굳게 행해지는 일들 때문에 이런 법까지 강경하게 시행되는 그런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여나 저에게 뭔가 청탁을 하시려고 이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시는 분들 안 됩니다. 못 받습니다. 예. 5만원 이상 선물을 뒤에 넣어주신다. 안 받겠습니다. 목사님 찬양단에 좀 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6만원 넣어주면 제가 못 받습니다. 네. 10만원 이상의 축의금, 조의금 우리 예은이가 커서 막 시집 가는데 막 11만원씩 이렇게 축하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일찌감치 접으시고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 와서 밥 사주면서 선물 주면서 목사님 제가 뭐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요번에 회상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지금 세상 가운데에서도 김영란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뇌물금지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김영란법에 대한 뇌물금지법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말씀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시작하시잖아요. 이제 대학생활 중에도 조금씩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돈, 뇌물만 이렇게 주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의 이 법을 능가하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법입니다. 돈만 있으면 일정한 금액의 돈만 있으면 어떤 법도 시행할 수 있고 어떤 법도 거슬러서 이렇게 시행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들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좀 요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뇌물을 주고받지 않는 건 윤리적인 실천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마음 갖고 뇌물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제 세상살이 하면서 뇌물을 거절하고 뇌물을 전달하지 않는 것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윤리적인 실천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군가에게 뇌물을 주어서 일을 굽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뇌물은 사람의 뜻을 굽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굽게 하죠? 하나님의 뜻을 굽게 하겠죠. 하나님이 원래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셨는데 내가 지름길을 찾는다고 내 의도대로 바꿔놔서 오히려 더 하나님 일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힘들어도 좀 돌아가는 것 같아도 좀 쉬운 길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살아갈 때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성경 가운데 이 김영란법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김영란법이라는 용어 대신에 뇌물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뇌물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일종의 뇌물 같은 게 있어요. 헌금을 꽉 이렇게 하면 뭔가 하나님이 먼저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런 어떤 인식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여나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거나 앞으로 계획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어떤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내려고 하는 자세, 그 의도 자체가 굉장히 불순하고 악한 거예요. 왜 내 의도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어떻게 이 귀한 예물을 뇌물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강요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위태롭고요. 신앙의 올바른 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물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왜 하나님께 내 일의 결과를 강요를 합니까? 그렇게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내가 이제 합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많은 돈을 이렇게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신다.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영광고리를 갖게 된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만약 그런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응답하셨으면 좋겠어요. 깨달을 수 있도록. 예물과 기도는 별개입니다. 그 예물은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조건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에 뭐 작정기도, 뭐 작정헌금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이렇게 잘못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뇌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약에 움직이신다고 한다면 돈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헌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성이 담겨있는 과부의 두랫돈, 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수천만 원을 바치더라도 그 속에 불순한 의도가 있으면 그 헌금 아니에요. 뇌물이에요. 그러나 단돈 1,000원을 주님 앞에 드리더라도 내 모든 정성을 다해서 감사의 의미를 담아 드린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런 말씀까지 하세요. 저기 들어오는 저 문 입구, 교회 문 입구 좀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 정말 정성도 없이 생각도 없이 와가지고 나한테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자들 보기 싫다. 정성이 없고 마음이 없는 예배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얘기까지도 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만 뇌물을 싫어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도 뇌물을 주고받는 일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말 것을. 이것은 중대한 하나님의 하나님께 정해주신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 특히 여러분 가운데 사업하려고 하시는 분들, 뇌물 없으면 사업이 일어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믿을래요? 돈 믿을래요? 하나님을 잃을 것 같으면 애초에 사업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월급쟁이 생활하면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사업을 시작하실 거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업해 보세요. 이 땅에서 사업이 일어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 땅에서 사업이 일어나서 부유해지는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으로 부유해야죠.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중요하죠. 내 사업 잘 되고 하나님 이루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10계명을 통해서 보면 1, 2, 3계명 어기는 겁니다. 1계명이 뭐예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나란히 섬기는 죄를 범하지 말자 그랬어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안 되죠. 두 번째 뭐예요? 우상이죠. 돈을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뇌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굳게 되는 그 행위들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자체는 우상이에요. 그거. 하나님 어디 갔어요? 하나님 없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 이걸 결코 얘기하신 적이 없는데 마치 그렇게 구분 방법으로 뇌물을 통해서 이룬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다, 은총이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 8, 9, 10계명 어기는 거예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옳은 판단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사람들의 그런 혜택을 다 뺏어오는 거예요. 이건 결국 도둑질입니다.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뇌물 줘놓고 원래 일이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뭐에 탐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욕이 있으니까 뇌물을 주고받겠죠. 욕심이 없는 사람이 왜 뇌물을 줘요? 왜 뇌물을 받아요? 뇌물을 주고받는 것은 남의 기회를 돈으로 훔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말을 바꿔야 되니 거짓 증언입니다. 목적을 위해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탐욕이 나온 죄입니다. 10가지 계명 가운데 무려 6가지 계명을 어기는 중대한 핵심 범죄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뇌물이 죄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백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2가지 이유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있어요. 19절에 보면 뇌물은 눈을 어둡게 한다 되어 있어요. 잠언 17장 8절 말씀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또 비꼬는 말이죠. 비꼬는 말. 뇌물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마치 보석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 참 받으면 이 달콤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전도서 7장 7절을 보니까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TV 보세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이 되어 있는가 보세요. 판단도 제대로 하나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뇌물을 주고받다 보니 도대체 뭐가 옳은지 기준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다 옳다고 얘기를 했더니 기준이 뭔지 그 기준조차 상실해버려서 자기 자신도 정확히 측정해내지 못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뇌물은 옳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잘못으로 인지할 수 있는 그 인지 능력을 상실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뇌물을 주고 뇌물을 받는 그 순간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의심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한 사람이 이거 하나 실천하지 못하면서 내가 무슨 구원받은 자인가. 굉장히 자책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여나 뇌물을 주고 받은 뜻지 못한 기획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다시는 그런 일 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뇌물은 일을 굳게 만듭니다. 19절이죠. 본문 19절에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뇌물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뇌물은 명철함을 무너뜨립니다. 아무리 스마트한 사람도 뇌물을 받기 시작하면 그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뇌물 수수에 대해서 단골처럼 언급되는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방 선지자이긴 하지만 발람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선지자에게 나는 이스라엘 편이기 때문에 모압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셨고 그거를 모압 왕 발락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왜 이래 이게 비슷해요 진짜 헷갈리게 하여튼 이 발람 선지자에게 뇌물을 줬어요. 온갖 금은 보화와 좋은 것들을 주면서 내가 잘 되도록 예언해 달라 그래요.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거기에서 바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셨기 때문에 난 못 받는다고 하면 되는데 뇌물 다 받고 끙끙 앓아요.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받은 게 다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발락 왕 앞에서 제대로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너 도대체 뭐하니 하면서 어떤 그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동물보다도 못한 존재,
동물보다도 판단하지 못하는 존재, 동물만큼도 보지 못하는 존재로 그렇게 떨어져 버린 거죠. 나락으로. 결국은 이제 전쟁 가운데 이 발람 선지자는 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지자, 이방 선지자도 선지자인데 아무리 선지자라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는데도 이 뇌물이 있으니까 바르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여러분 절대로 제가 목사인데 목사는 진짜 객관적이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객관적이라는 말은 틀렸네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확한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듣기 좋은 말로 굳게 하기 위해서 저한테 돈을 주거나 선물을 주거나 청탁을 하거나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죽는 일이에요. 그거는 완전 무덤 파는 일이에요. 정확한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옳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될까봐 두려워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와서 막 수천만 원 주면서 아니면 목사님 집이 필요하세요? 요번에 건설하는 집이 한 채 해드릴게요 하면서 내가 뭐 좀 하게 해달라고. 그때 흔들리면 저는 제 구원도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겠죠. 동물보다도 못한 존재. 그래서 여러분 받지 말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뇌물을 좀 받지 않을 수 있을까? 뇌물을 주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좀 평상시에 시간이 있을 때 소위 이제 아무 일 하지 않고 좀 빈둥거릴 때 뭐 직장인들은 많지 않지만 한 번씩 빈둥거릴 시간이 있을 때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뇌물을 줘야 될 상황에서 주지 않는 정의로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뇌물을 주는데 받지 않는 장면을 자꾸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그거 하거든요. 만약에 누가 와서 내게 뇌물을 주는데 내가 그걸 거절하는 모습을 상상을 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또 실제로 작은 그런 어떤 형태의 청탁들이 있을 때 거절하는 노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뇌물을 거절하고 뇌물 줘도 안 됩니다. 뇌물을 주지도 않는 하나님 말씀 실천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뇌물을 주고받는 것 여러분 남의 일이라 생각하죠. TV 보면서 손가락질하죠.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똑같은 그 구덩이 속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잘하는 동생이 와서 밥 사주면서 3만 원 이상 밥 사주면서 언니 동생이 미워 죽겠는데 쟤를 좀 나한테 떼줘. 나한테 좀 떨어지게 해줘. 그리고 받지 마세요. 청탁이에요. 숟가락 다 내던지고 나 안 먹은 거야. 뛰쳐나와야 돼요. 아니면 돈 3만 원 탁 던지면서 나 안 먹은 거야. 그러면 뛰쳐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부터 시작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 조금 뭐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시는 불편함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편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좀 불편해야 돼요. 말씀 듣고 나니 막 불편하고 말씀 듣고 나니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래야 돼요. 예배 드리고 막 소화 잘 되고 그러면 안 돼요. 불편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갈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으리라 저는 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는 저를 포함해서 뇌물 받지 않고 뇌물 주지 않는 그런 인생 살아갑시다. 하나님께도 뇌물 드리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께는 정성과 기도와 말씀과 실천만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2017년 설명절을 또 맞이하게 하시고 또 한 해를 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고 읽을 때마다 참 편하고 기분 좋은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불편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철저히 금지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있든지 간에 뇌물을 주고받는 일을 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성경적인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며 실천하기로 소망하는 주의 말씀을 따라 뇌물을 주고 받지 않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구암교회 청년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주님의 이름 높이 찬송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십계명 따라 살게 하시고 뇌물을 주고받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실천하여서 어려움 속에서 힘듦 속에서 세상에 어떤 통용되는 그 행위를 거스르면서 하나님 뜻을 시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얻는 우리 귀한 지경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런 마지막 주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청년부 예배 시간은 오후 1시